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덕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욥기 9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9장 25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내 인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저온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넓은 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아멘. 33절 말씀을 오늘 아침 나눕니다.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그 관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창조주과 피조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인 인간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이 세상에 나타난 거 아닙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도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인간 존재를 위해서 많은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저조한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분 없으면 인간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영적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없으면 절대로 안 되지. 그분이 아니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인이 됐죠. 인간이 죄인이 됐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데 그런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갖게 됐죠.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됐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놀라운 그런 그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그분이 잘 하셨어요. 즉 죄인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신 거죠. 그 길이 되신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구약시대의 이런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인간이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모세 보세요. 시내산에 하나님 뵀을 때 가까이 가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더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에는 죄인이 못 갔어요. 성전도 보세요. 성막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 이외에는 성전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어요. 이거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죄로 인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문제를 초래하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이 정말로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허락이 안 됐던 거예요. 접근이 안 됐다. 근데 예수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언제나 그리고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곧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중보자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만 해도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됐어요. 중재자가 된 거지요. 근데요, 이 시대의 이 제사장일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 다 씻고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뭘 얘기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혹은 중보자의 역할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흠이 없는 완전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욥이 중보자를 언급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한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동방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 사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욥기서에 있는 말씀 봤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드려요? 자기가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구약시대 뭐냐,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줍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라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되지를 않아요. 율법에 근거해서 욥의 처지를 보면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래요? 몸에 악성 피부병이 지금 났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부정해서. 새 번역은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해도 다른 복음서, 다른 그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은 거의 문둥병 수준입니다. 문둥병 수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불가능했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이게 진짜 병으로 발견되면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지난번 그 성지순례 때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있었던 곳을 가봤다고 했죠.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석회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서 녹아진 그런 곳에 이제 깊은 구덩이가 생긴 거죠. 자연적으로.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그들끼리 모아 살게 했대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와서 끼니 때마다 밧줄로 음식을 내려다 주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 근데 그게 이제 안 새면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저장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음식 곡식들, 타작한 곡식들 그런 것들을 넣어서 보관한다든지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안에다 넣었던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만큼 욥은 지금 자기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못한다 라고 말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을 더욱더 필요한 거죠.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이 참된 중보자를 얻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나아가야 돼. 그 좋은 길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딴 데 가서 찾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예수밖에 없는데 딴 데 가서 찾느냐고요. 그 좋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옆같이 중보자가 필요로 하게 될 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그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 길을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그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그 길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그 길이 되셨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모든 은혜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중보자가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이루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참된 그런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